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가치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지요. 심지어 극성스러운 부모는 일찌감치 어린 아이들의 인맥을 잘 이루어주기 위해서 상류층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맥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인데 1장에 보면 그물 던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등 네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본명입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새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신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몸을 씻어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새신사 혹은 목욕관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직업 명칭이 아니랍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직업명은 때밀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과거에 호텔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45만 원씩 벌었답니다. 한 달 되면 약 1,2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적지 않은 그런 월급이라기보다는 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한 달에 1,200만 원 넘는 이런 돈을 벌면서도 자기 자신과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자신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고 그 인터뷰에 응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 그것을 물어볼 때 당신 자녀가 목욕관리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는 번듯한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회 통념상 선호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대표적인 직업은 아마도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신 레위의 직업은 존경은커녕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상 요즘의 세무직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무직 공무원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리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앞잡이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조세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식민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이 조세 저항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세금 청부업자를 따로 고용해서 각 지역의 세금 징수를 위탁했습니다. 세금 청부업자들은 주로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정해진 납부금을 로마 정부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했습니다. 세금 청부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자신들에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지인 세리를 고용하여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할당을 매깁니다. 그러면 세리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할당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같은 현지인 세리는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많이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의 돈을 빼앗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아주 상종 못할 그러한 인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죄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리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즉시 순종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레위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레위가 지금까지 교류했던 유유상종의 사람들입니다. 레위가 세리를 했으니 그의 친구들도 세리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여기서 죄인들도 나오는데 이 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의 죄인입니다. 특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율법을 그 조문조문대로 세세하게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율법 준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규례와 장로의 유전을 생명처럼 지키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율법 규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그들을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사의 자리는 바로 친구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같은 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과는 같이 한 자리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마 속담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분법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흙과 백이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나누고 의인과 죄인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은 병원은 전부 아픈 사람만 있어요.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눈다는 말이죠. 세상은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의사죠. 세상에는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과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에 굳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 아니면 너 편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죄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영적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의사가 필요 없는 진정한 의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도 모르고 외적 조항만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병든 죄인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건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들 입장에서는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영적으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치유를 받아야 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에 아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체에 통증이 있으면 그냥 참지 말고 통증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통제를 먹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그 사람이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해야 되지 그냥 뭘 덮어놓듯이 치료하지 않고 놔뒀다가는 그 때문에 큰 병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통증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걸 치료받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세리들은 자신들이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건강한 척하지 않고 예수님께 즉시 나온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자격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로운 척하는 자칭 의인만 있을 뿐이죠. 다르게 말하면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과 의인인 줄로 이렇게 아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스스로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이런 죄인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원받고 새롭게 해서 참된 의인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실 만큼 이 죄 가운데 절망적인 인생도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시의 성경과 장로 이전에 능통한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다는 점은,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점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잘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다른 교단의 어느 장로님이 자기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자고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그랬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도 상당히 능력 있게 쓰임을 받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또 이야기 중에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분 눈이 번쩍 뜨이더만 목사님 공고 나오셨어요. 저도 공고 출신인데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공고생들은 우리는 대학을 못 가는 이류 인생이다. 이런 심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과거에 그가 겪었던 이런 애환을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아주 반갑게, 아이고, 목사님 공고 나왔다니까 제가 목사님 더 좋아지네요. 그래요. 주님은 과거에 잘난 것, 못난 것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순종하면 새롭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시의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서기관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늘 하시는 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비린내 나는 어부를 불러서, 고기 잡으니까 비린내 나지 뭐.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돼요. 갈릴리 출신이 7명이나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르는데 네가 그 부름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르심에 온전히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과거의 약점이나 허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진정한 자격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어떻게 따르느냐, 바로 그 순종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유일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내가 어떻다 하고 자랑한다거나 과거의 약점이나 허물에 사로잡혀 있다면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칠 만병의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변화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듯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가 누군가?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 저는 모든 열등감을 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의 어부도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제 고향교회 제 선배입니다. 원래 그분 연세가 60, 70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은퇴할 수도 있겠네요. 고향교회 그분이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충분히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23살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새삼스럽게 공부를 해서 뭐 한다는 건 되지도 않았겠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는 것마다 망해버려요. 왜 그러실까?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런 10년의 세월이 없으면은 교만해지거든. 사람 참 간사합니다. 돈 좀 벌면은 교만해져 버려요. 안 되면 절망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한 10년 됐을 무렵입니다. 그때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한 번은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딱 3년 만에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배당 짓는 데 크게 사용하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60이 좀 넘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고향에 한참 후배인데도 저보고 깍듯이 합니다. 목사님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교회를 100개 세우는 거예요. 그래 자기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제가 3년 전인가 만났을 때에 그분이 이미 세운 교회가 한 70개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젖소 이제 유구하던가 뭐 그런 유구 소 키우고 그렇게 하시는데 꿈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별것 아닌 것 붙들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 그런 쪼잔한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하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변화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그분과 그리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처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같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같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주님이 쓰시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도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인생들을 주님 부르셔서 이 시대에 가장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여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